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사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준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침부터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의 교회 다가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어제 불렀는데 오늘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우리 18장 오늘 이제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저녁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의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혼자와 또 이제 저들은 바알 선지자 40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이 모이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제 엘리야 앞에 또 한 마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단을 이제 만들고 누가 어느 제물에 불이 내리나 그것을 가지고 참신이 어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신이 참신인가를 내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담한 어떤 내기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이제 보시면 구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많으니 그러니까 나는 혼자고 너희들 아주 많지 않냐 수적으로 많지 않냐는 거죠.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너희들 먼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성공을 해라 이거요. 그래서 송아지 각 뜨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리고 불은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불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이제 실제 각을 뜨고 제물로 만드는 거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말로 멘트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논다는 표현이요. 원어에 보면 무질서하게 아주 막 이렇게 그 제단 주변으로 뛰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50명, 바알만 선지자만 쳐도 400명이 되는 사람이 정신없이 막 그 제단 주변을 막 춤을 추고 뛰댕기니까 얼마나 정신이 사납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 신이 응답할 거라고 막 그렇게 행위를 했죠. 그런데도 27절에 보니까 정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엘리야는 당연히 저들의 신은 허상이니까 반응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제 그들을 조롱을 하는 거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멘트가 뭐냐?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목소리 좀 작지 않냐?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면서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딴 데 가 있는지 아니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불러봐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8절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본 거예요. 이전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을 요청하는 그 부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해행위라는 겁니다. 피를 보이면 신이 온다는 거예요. 피 냄새를 맡고 그래서 피가 흐르기까지 실제로 그들의 몸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해행위를 한 겁니다. 막 피가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이제 지났는데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막 소리도 막 미친 듯이 떠드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진언한다,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뭐 그런 뜻인데 뭐 가짜 예언들이죠.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9시라고 하는데 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피까지 났으니 전부 다 이제 막 널브러지는 거죠. 그러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자,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됐습니까? 이제 엘리야 목사님의 차례가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불이 붙나 안 붙나 가까이 와서 봐라 이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헛소리 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가까이로 초청을 한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졌던 백성들을 제단 주변으로 가까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서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는 수축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딱 쌓은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는 거예요. 12지파당 돌 1개씩 해서 이 12개 돌을 취한 거죠. 그리고 뭐라냐, 이 야곱은 옛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원조상.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몰라서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엘리야가 이 중요한 순간에 깨우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자가 야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지금 곧 내가 승리한다. 근데 이 승리는 원래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다. 패잔병처럼 저 우상 숭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 믿는 족속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실제로 병자가 일어나 걷죠. 그런 것처럼 우리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2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2스아는 어느 정도냐면 약 주소에 보니까 15리터, 적은 건 아니죠. 15리터 정도 양 둘 만한 도랑을 이렇게 제단 주변으로 팠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이제 버리고, 불 붙일 거고 타야 되니까 나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니까 제단 위에 나무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요, 아주 특이한 거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물이 있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감이 대단했냐. 통넷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백성들이 채워왔더니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도 축축하고 또 나무들도 젖은 나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불 붙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마른 나무가 불이 잘 붙지 젖은 나무는 안 붙잖아요. 근데 일부러 적게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이 불이 하나님이 붙이는 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학적으로 불 붙기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이 엘리야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엘리야 목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불을 내리실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짓 절대 못하지요. 불 붙기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또 부어라. 또 다시 그리하니 또 부어라.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하라요. 세 번째 그리하니. 그러니까 세 번이나 물을 떠와서 붓고 물을 떠와서 붓고 물을 떠와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부어졌겠습니까? 나무와 그 송아지 위에. 송아지도 완전히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을 많이 부니까 물이 제단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도랑을 파놨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이 딴 데로 안 새나가고 그 도랑가 제단 주변에 그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이 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36절에 드디어 이제 이 작업한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된 거예요. 이때까지 불 안 붙으면 엘리야도 실패하는 거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오후 3시쯤 됐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들의 이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일깨우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단순히 여호와라 불러도 되지만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부르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고. 또 내가,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뒷배가 되시고 내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또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가지를 알게 했댔죠. 하나님이 참신인 것, 또 내가 주의 종인 것, 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응답해달라. 응답이 뭡니까? 불내려 주는 거죠. 두 번이나 기도했어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응답받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뒤에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와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림으로써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정 또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거라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달라고. 그 다음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음을 되돌이키심,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마음을 되돌이켜 달라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불이 내리는 표적을 통해, 표적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불신앙자가 되어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표적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표적을 보임으로써 진짜 그 뒤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주께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했던 마음들이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표적이 필요하지 표적 자체만 필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많은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하면서 그 11절에 보면 이는 이 물이 변하여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함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 더 잘 따르고 믿게 하려고 그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 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표적 자체에 빠지지 말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께로 착심되고 또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는 것은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두라, 그런 목적으로 표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0절에 기도했어요. 했더니 이에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세상에 불이 내리는데 얼마나 세게 내렸으면 그 송아지 불 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돌, 나무, 그 다음에 도랑가에 가득 찼던 물까지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할 만한 강력한 불이 그 제단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요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또 바알 선지자나 저들도 보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저 불 내린 저 신이 진짜 신이로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불 내리는 사건을 통해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참 멋진 주의 종이죠. 엘리야 목사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례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저를 말하되,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맞군요,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신앙 고백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네요. 그렇게 막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일의 마무리는 뭐냐?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놀라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야, 일할 시간이 아니다. 뭐해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저들 못하면 잡아라.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한 놈도 놔두지 말고 다 잡아오라. 그 잡아가지고요, 그 이제 갈멜산 밑에 시냇가가 뭐냐면 기손 시내라고 아주 아름다운 시내입니다. 그 시냇가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서 거기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에요, 이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이런 정말 이세벨에게 대접받고 살던 이 선지자들이 이때 씨가 말라버린 거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다 죽는 역사. 할렐루야, 통쾌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은 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이 많은 선지자들을 다 도륙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이어서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참 승리해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고, 많은 주의 종들도 좋아하고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자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거 사랑하는 거, 마음에 두는 거 제일로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승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것인가, 이 원리에 나옵니다. 자, 그거는 뭐냐? 확실성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불 내리고 죽였던 이유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불도 내려주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나 어떤 안 좋은 것은 뭐냐? 회색지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예수 믿는 거, 그게 마귀의 덫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없고 기적도 못 보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되면 뭐합니까? 오래되어도요, 기적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못한 분들이 꽤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사는가, 아니면 엘리야 목사님처럼 확실하게 믿는가, 그 점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를 바라고, 둘 사이에서 31절 말씀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하루가 되고, 또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내가 서리라, 확실한 믿음 위에 내가 거하리라, 그게 고백하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사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상에서 정말 누가 참신인가를 불을 내림으로써 증명해 보였는데, 오늘 엘리야 목사님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천하에 오늘 증거했고,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결국 다 목숨을 잃어버렸던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우리의 믿음도 엘리야 목사님처럼 확실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가 있다면 주께서 바꾸어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경험들, 역사들을 주께서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의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도 느리고 달콤함도 있지만 그게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경건해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와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구출하시고 정말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사오니 정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 붙어있고 주께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